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복된 하루를 맞습니다. 오늘은 시편 4편의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엽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 위에 주의 신실하신 사랑을 베푸사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져 곤고함에 눌려 있을지라도 다시 새 힘을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을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실 새 역사들이 삶의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이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어떤 문제로 실수하고 실패할 때에 때때로 부모님들은 의도적으로 그 실수했던 순간을 기억하게 하거나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다시 그 문제를 만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실수하고 실패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그것을 떠올리게 하고 그 자리에 서도록 하는 것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면서 앞으로 만날 유사한 상황에서 그 문제를 온전하게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 더 큰 바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믿음의 삶을 이룰 때 하나님 안에서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이런 문제에는 더더욱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뛰어넘어 믿음이 단단해지고 마침내 새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바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되는 1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술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나머지 백성들은 이 시내산 아래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상의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헛되이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뜻에 반한 것이고 완전한 실패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돌판을 깎아 만들어 다시금 나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나님의 그 온전한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명히 알아 이 삶에서 만나는 두려움과 또 거짓과 유혹을 넘어서서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취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종종 이와 같이 실패했던 문제들을 떠올리게 하거나 혹 지금도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반복되는 상황에 놓였다면 과거에 반응한 바와 같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고 또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가 하는 생각에 두려움과 낙심 그리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세상에서 생각한 대로 그렇게 경홀히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일 후에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이고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을 따라서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섭리 속에서 우리를 그 문제에서 자유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넘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또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또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다시금 거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데에 반복적으로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그들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직면할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해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원하시는 바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기는 원리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12절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12절 중반과 13절에 주께서 내게 가르쳐주신 모든 도를 행하라, 또한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강압적인 명령을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거나 단순히 계약에 따른 요구의 조건을 충족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면적으로 그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매 순간 주를 인정하고 따르는 믿음의 결단의 삶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의 뜻을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한다면 내적인 믿음의 온전함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실제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13절 초반에 이렇게 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 행복을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아비가 그 자녀의 잘됨을 바람처럼 우리 삶의 참된 승리, 기쁨, 감사가 가득 넘치는 그런 삶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들,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목이 굳은 너희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례와 목이 곧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행하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마땅히 행해야 할 바고 마땅히 또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에 그에게 할례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인간편, 우리 편에서 보면 장수의 복을 누렸다. 또 그의 연륜에서 나오는 어떤 경험이 참 많았을 것이고 또 그가 쌓아온 어떤 부와 권력이 대단하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99세가 되었지만 자손이 없는 인생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의 힘과 어떤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한계에 갇혀 있음을 말해주시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한계에 다다른 인생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새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한계에 이르렀을지라도 내가 그 한계를 넘어서 나의 그 새 역사를 이룰 것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신실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 큰 나라로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이 굳은 너희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루시는 새 역사를 기억할 때에 믿음의 성도는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고정관념에 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먼저 철저히 내려놓고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의 삶을 이루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엎드려진 광야 1세대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들은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개를 살펴볼 때에 10계명을 받을 때 또 가나안 땅에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나 그들의 반응은 맺은 약속과 베풀어 주신 사랑에 반대하여서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그들 안에 두려움을 대체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보아왔던 우상들을 꺼내 들고 이것이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스스로 믿었습니다. 가나안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역사하심보다도 가나안 민족을 자신과 비교하여서 연약한 자로만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계셨습니까? 출애굽기 32장 9절의 말씀.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민수기 14장 11절의 말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10계명을 받을 그때에 우상을 섬겼던 그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고 약속의 땅 목전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서 뒷걸음질 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목이 뻣뻣하다. 나를 멸시한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교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자신의 삶 속에서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속한 공동체 전체에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멈추게 되었고 역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택하셨고 믿음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이제 너희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역사의 장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닿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나의 안정과 나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행할 바들을 온전히 이루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의 뜻을 물으면서 그의 뜻 앞에 나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성취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한 이 광야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보면서 그들도 놀랐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도 놀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광야 2세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갔던 그 믿음의 2세대들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이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보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십시다. 교만이 자리하는 순간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 믿음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성취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날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로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강한 팔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임 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거룩한 자리로 초대하여 주심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를 기억하며 온전히 주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실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 거짓으로 뻣뻣하게 굳은 마음과 삶을 이제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 새 역사가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